우선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45편 12절. 시편 45편 12절. 시편 45편 12절.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희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인도되어 왕국으로 들어가리이다. 지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에 대한 계시죠.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이 구약에 보면은 초림을 보고 그 다음에 재림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산을 보는데 앞에 보이는 산을 보는데 미래에 대해서 초림의 산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재림의 산을 봤어요. 그 다음에 초림산과 재림산의 중간에 있는 계곡에 있는 그 교회 시대 2000년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게 보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을 이게 어떻게 되나 그걸 연구하는 중이니까 교회라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걸 쓰면서도 연구에 기록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상당한 많은 계시를 볼 수 있는 초림, 재림, 대한란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10절부터 교회랍니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리베카가 자기 집을 떠나서 오죠? 성별을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리베카가 그 완전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타입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지죠. 그게 여기 있는 거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니네 백성보다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이 넘어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이 교회라.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낸다. 왜? 성별에 가서 나왔어.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에 나온 그 모임을 말하는 거거든. Called out assembly. Called out. 세상에서 있다가 여러분이 나온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성별해야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아름답게 보이는 성도들이 이쁘고 뭐 잘나고가 아니라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성별한 사람. 그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냐.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22편에도 보세요. 시편 22편으로 공부한 것이에요. 구약 때도 교회가 있긴 있었구나. 하나님께 계시를 했구나. 단지 그 선지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이 성경을 쓰면서도 이게 뭔가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영광이 이게 어느 때를 말하고 무엇을 얘기하나. 그거 혼동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교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혼동 상태에서. 그러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22편 30절에 보면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거듭남이 나오고 태어나는 게 나오죠. 이 교회라고 교회.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았겠어요? 그의 의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의잖아요. 로마서 3장이잖아요.
로마 10장. 때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구약의 의랑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혼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자기의 의로 그 의로,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왔으니까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바이오 빌리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찾아낸 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는 더해요. 솔로몬의 전체 다 교회에 대한 거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솔로몬의 노래 그냥 연애 편지다.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게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데 휴고도 있고 그 사람 다 놓쳐버리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시편이니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드보라의 노래, 특히 솔로몬의 노래 이런 것들 다 아주 엄청난 계시가 있는 그 다 놓쳐버려. 다 놓쳐버려. 그냥 노래 때문에 거기 끝나는 거야. 그런 데서 미래에 대한 그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 그거 다 버리는 거야. 솔로몬의 노래 1장도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의 얘기지만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1장 2절에 보면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빌립보서 2장 쏟아 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리이다. 내가 검어도 이게 교회라고. 내가 검어도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분리된다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교회는 이방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으로서 그 흑인이 종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흑인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검어도 오늘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응? 자, 15절을 보세요.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8절에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15장 주님 오신 거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부르러 오는 거예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스프링 봄이라 오순절. 성령님이 오순절 내라 우리가 가면 오순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또 놓쳤잖아.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 동안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노래 전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 시편 지금 45편. 자, 다시 45편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는 곳곳에 그런 진리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걸
진주 보석을 캐듯이 캐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터디하는 명령이라고. 공부를 하라고. 근데 기존 교회 목사들이 이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네? 뭐라 가르치겠어요? 투로의 딸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얘기했죠? 투로의 딸, 구약시대 율법파의 이방인들이라고.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황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뛰어난 것이 교회 시대 성도들. 그런 사람들 그걸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교회 시대에 성령의 구약의 계시가 거의 없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특권 갖는 그거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복음 거절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자들 그 축복받고 이렇게 그 딸들이 부러워하고 손님들이 부러워하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결혼하는데 그런 특권을 갖는 것이고 13절에도 왕의 딸이 단수잖아요.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동료 처녀들 virgins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들 나오죠. 거기에 대한란의 성도라는 걸 알죠. 우리가 대한란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인데 여기에 그녀를 따르는 이 그녀가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 왕의 딸이 교회 시대의 성도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받는 거예요. 그녀의 옷은 두 가지. 금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 금으로 짠 옷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수놓은 옷이 있어요.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정답된 의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수놓은 옷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한 그 성도의 의 세마포를 말할 수 있어요. 겉옷, 그 다음에 속옷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금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가르치지 않지만 이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나중에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세월살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금이라는 게 옛날에 한번 금에 대해서 라스베가스에 맥킨지 목사가 와서 한번 설교하고 그랬던 거 생각나요? 금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거는 교리적으로 우리는 안 가르치지만 굉장히 금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을 하고 계세요. 자, 21장에 보면 19장에 우선 거기서 19장 어린 양의 혼인식을 보세요.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요. 19장 요한계시록 7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겉옷이에요. 세마포. 근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있는데 그 성도의 의가 있는데 구원받은 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는 건데 어떤 사람은 비키니 입고 나올지 몰라요. 수치스럽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빨개 먹고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그 옷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니네가 수치스럽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죠. 그게 다 연관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몰라. 주님 오시. 지금 지옥 안 간다고 기뻐하지만 그건 기쁘지만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만만치 않은 그 형벌이라고 내가 봤을 때. 성경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으로, fear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성경에 의하면 그냥 순조롭게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친구가 성경에 나오면 알아요? 에서가 그 속은 다음에 다 뺏긴 다음에 막 울고불고 아버지한테 붙잡고 난리가 났어. 그쵸? 후회하고 아버지가 난 너 죽고 없다. 그게 모습이라고. 그게 어떤 사람들이 유업을 잃어버리는 그 모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이 금이, 여러분이 지금, 저도 이제 이 결혼 반지 금으로 된 것들 많이 끼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런 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 피어골이냐면 맑은 유리 같은 게 맑은 유리.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맑은 유리 같아요. 도성이. 그 다음에 21절에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23절에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것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빛날 때 어떤 식으로 빛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여러분 주님이 영광된 몸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이 디어티를 신성을 얘기해요? 왜 성경에 금같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안 가르치지만 이 빛나는 이러한 광채, 이런 모든 것들이 금 같은 그런 것일 수 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금으로 됐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나왔을 때 분명하게 지금 우리의 이런 스킨, 이런 컬러,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영광된 몸으로. 그때 만약에 성각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으면 분명하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을 지을 때 신기하게 금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바로 나와요. 그 동네에 금이 있는 동네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동네 금가루. 여러분 금가루 알아요? 그 흙이 그래서 골드 더스트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세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 아담을 짓자마자 바로 금이 등장해요. 근데 성경은 쭉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탄도 꼭 우상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어. 그리고 사탄이 뭔가 아는 거거든. 그 금으로 왜 만들겠어? 아론이 맨 처음에 그 만들 때 뭘로 만들어? 금송아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우상들을 훔쳐가지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다 금우상. 사람 형체를 띤 금으로 만든 그걸까 악한이 저주받은 물건을 받았을 때도 바빌론 옷뿐만 아니라 은이 있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가 있어. 그게 뭐냐 이거. 그게 저주받는 물건이라고 했거든.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금으로 만든 우상일 거라. 은은 모니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이
어떠한 그런 영광된 그런 것을 말하고 결국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이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광채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죠. 응?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 어떤 현명한 사람, 소를 많이 이겨온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 그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레드 브라운이 아담의 뜻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에 온 땅을 둘러쓰며 그 땅에 금은 좋고. 이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냐. 그쵸? 그 땅에 금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 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그건 신성을 의미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생제 지낼 때 하는 것들 금으로 씌우고 뭐 그러죠. 그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지금 금으로 된 것들 수두룩하게 많죠.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 이제 금으로 특히 우상 만든 거, 사람처럼 모양을 만들어 금으로 만든 거, 그런 조주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걸 해입하세요. 성경에서 금으로 만든 우상. 그거 왜 그렇게 해입하시나 이게. 어떤 그런 사악한 죄 진 것보다 가장 하나님께 싫어하는 게 성경에서 금으로 만든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아론을 어떻게 해요? 아론이 그렇게 해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이는데 거기에 피같이 된다. 피? 여러분 사람 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희한하죠? 희한한 말을 성경에서 쓰죠.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제가 그랬죠. 닥터와크만이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거 외에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가리키는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여러분한테 안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16년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교리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가능성. 여러분이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어떤 몸을 입고 싶어요? 어떤 몸으로? 응?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으며 아담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금가루나 이런 걸로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있었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광채를 잃어버렸겠어요? 안 잃어버렸겠어요? 잃어버렸을 거라고. 그럴 때는 아담이 입을 딱 봤을 때 알아차린 거거든. 너 그거 먹었구나. 벌써 입을 딱 봤을 때 이브가 그거 먹고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광채를 얻으려면 영광된 몸을 입으려면 광채가 날 거 아니에요. 어째 금이 빛을 잃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라.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져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 그 빛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어째 금이 빛을 잃었으며 어째 가장 좋은 정금이 변화했는가. 성소의 돈들이 모든 거리의 입구에 버려졌도다. 정금에 비할 시온의 귀한 아들들. 그러죠. 나오잖아. 그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물 항아리들로 여겨졌는가. 여러분 지금 물 항아리 같다고 이게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이 금에 대한 거 나중에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새로운 각도로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헤이트하신 거예요. 자, 오늘 그거만 하죠. 그것까지만 하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상하게 사탄은 금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으로 된. 네, 머리가 금이에요. 금. 제일 가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새 예루살렘에 보면 금이라고. 그것도 그냥 이런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새까맣게 될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지는 그런 거랑 비교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질체 플러스가 되죠. 그걸 건축물을 짓는 거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건축물을 짓 때 주님이 올라갈 때 오케이 내가 니네들 맨션 만들어 올라간다 그랬어. 준비한다. 그때 뉴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하나 져지겠어요? 응?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사람 맨션이 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 신부가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다고. 자, 혼동돼요? 그거까지만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한국 목사들은 구원론 가지고 또 헤매고 있으니 어떻게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수준을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그렇지. 당연히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건 소설같이 생각한다. 그렇죠? 소설처럼. 그러나 성경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엄청난 영혼 세계까지 모든 진리가 다 이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셨기에 여기 적지 않으셨겠어요? 영원토록 이게 보존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엄청난 계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지 공부를 안 해서 사람들이 공부 안 해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그래서 금옷, 그것은 안에 속옷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녀가 수놓은 옷, 그거는 겉옷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다음에 15절에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세마포에 대해서 아까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한일서 한번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그래서 겉옷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이 지금 아담하고 이브를 생각해 보세요. 전혀 수치를 모르고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있다가 그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뭘로 가리려고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냥 가리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거에 대한 건 없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엄청난 수치당한다.
근데 성도의 의인 세마포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의로, 성도의 의로,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의로 니들웍이라 그러죠. 여기서 수놓다는 말 하는데 니들웍 하나하나 짜. 여러분 짜보셨어요? 옷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발가락만 짜고 나타날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완전 코트를 다 짜가지고 입고 나올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수치 안 나게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왕궁에서 사는 겁니다. 왕궁.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시편 45편 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니 복음서니 이런 거랑 연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니. 이것도 엄청난 계시라고. 왕의 자손이 누구예요? 왕의 신들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의하면 children. 그러니까 시편 보면서 그 교회 시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걸 다 여러분의 계시가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에? children. 이게 나오잖아. 그대로 연결되잖아.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45편에 나오는 것이 왕의 자손들이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지. 16절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육신의 조상들. 족장들이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엄청난 진리죠. 이 진리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벌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편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했어요.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이방인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이죠.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그게 지금 시편 45편에서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이거라고. 알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한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왕께서 그들을 뭐에?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라. 여러분이 철장으로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45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여러분도 부인을 당할 것이고 주님과 같이 고난을 참고 이기면 뭐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죠.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